네, 신앙 강좌를 시작해 놓고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그간 좀 또 게으른 것도 있고 또 인지 기능도 많이 약해지고 또 다른 일도 있어서 이렇게 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 강좌기보다는 신앙 고백이 되겠죠. 네, 제가 무슨 강의를 할 만한 그걸 말씀드리는 그렇게 그거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 한 세대가 갔는데 제 인생을 정리하는데 어떤 뭐 자전적인 것을 남기고 싶은 그런 인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이것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듣는 대상에 대해서는 참 죄송한 마음이죠. 뭐 이렇게 글씨도 악필이라서 잘 보기도 힘들고 또 내용도 또 그렇게 정리된 내용이 아닌데,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인도함 받아서 이 신앙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인생을 정리하는 독백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러한 내용들에 관심이 있고 같이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신앙은 제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것이 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통한 거듭남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남의 확신이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좀 돌이켜보면서 쭉 이 시대에 그 살아왔던 시대들을 믿음 안에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먼저 그 지난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1900년 이렇게 보신다면 이제 20세기가 이제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1900년대 20세기 초반에 가장 역사의 그 중심적인 사건과 이 정말 그 사상의 조류라든지 큰 변화는 뭐였냐면은 이제 유물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죠. 공산주의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1900년대 초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뭐 물론 이쪽에 한편에서는 이제 물론 자본주의가 이제 미국을 중심한 자본주의, 또 서구 유럽의 자본주의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 서로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또 이런 거 설명드렸다시피 과거에 이쪽에서는 유럽에서는 이런 합리론, 그 이성을 중요시한 이런 철학과 사상이 많이 발전이 되었었고요. 특별히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랬고, 또 이제 이쪽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험론이 이제 그 발전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아마 이제 유물론이 이제 탄생했다고 봐도 이제 큰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유물론을 고대 유물론으로 이제 유물론, 이제 그 변증법적 유물론이나 이제 사적 유물론 공부하다 보면은 이 유물론을 고대 철학까지 올라갑니다. 고대까지 올라가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제 이렇게 영국의 경험론 속에서 유물론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론은 이성, 생각, 이제 이런 것, 형이상학 이런 것이고, 경험은 이제 실천, 그다음에 실제적인 이런 그 물질 이런 것들, 우리 구체적인 현실 이런 것이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물공산주의에 대해서 잠깐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들이 왜 실패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역사 속에서 이제 여기에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젊었을 때 한때 학생 운동권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영향을 잠시 받은 것이 있었지만은 이제 여기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이런 좌파 사상과는 이제 결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1945년으로 본다면 이제 이것이 2차 대전이 끝난 시기인데, 이제 대개 이때부터 이제 전후해 가지고 이제 뭐가 이제 그
이 세상 풍조 사조의 흐름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실존주의입니다. 이 실존주의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가 이제 이것이 이제 사실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실존주의 신앙이 기독교계도 실존주의가 많이 그 신학적으로도 많이 득세했었는데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 이것이 사람에게 출발한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걸 시간을 나눠서 이제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신학적인 것, 실존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 그 다음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존주의를 이제 생각한다면은 먼저 45년 이전에 1900년대 초에 이제 그 사실 실존주의를 이걸 강의하려면 이걸 한 학기 이상 강의를 해야겠죠. 이게 굉장히 아주 방대하고 참 심오한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몇 중요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00년대에 이제 초에 그 실존주의로 뭐 그 철학적 이렇게 그 정립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실존주의에 가깝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카프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이제 그 작품이 굉장히 그 유명했었죠. 이것은 이제 한 마리의 벌레로 변해버린 인간의 소외에 대해서 이제 그 소외를 다루고 또 참 이 세상이 참 부조리한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이런 인간 소외, 부조리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고발한 그 소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인간이 상품화되고 인간성이 소외돼서 사람의 가치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이렇게 이 정말 그 인생이란 자체가 이렇게 극심한 소외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 공동체도 파괴되고 이제 이러한 것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부조리라는 것은 이 유물공산주의도 이렇게 이런 이념을 내세웠지만은 결국 그들이 행한 것은 자기 모순이고 공산주의가 특히 스탈린을 통해서 정말 흉악하고 잔인하고 참 그 역사에 그렇게 큰 오류가 없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모순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먼저 이 자본주의에서도 특별히 이제 기독교 국가나 이제 이러한 신앙 기독교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들이 그 강단에서 말씀하는 거 또 이념 이상 이들의 이런 것들이 현실하고 모순이 되는 거예요. 말하고 현실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상당한 그 소외감과 거부감을 느낀 데서 출발한 것이 실존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존주의를 이제 더 이렇게 이 실존주의가 굉장히 개념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제 이러한 영향들이 있었던 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45년쯤에 가면은 이쪽에 이제 그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까미라는 사람이죠. 까미의 이렇게 그 반항적 인간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방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작품들이 이제 그 탄생하게 되는데 이 반항적 인간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인간의 이러한 그 가치관이죠. 이데올로기, 지배 이념, 무슨 이성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부터 반항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회에 이렇게
사회가 얘기하고 말해주고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것을 진리로 신뢰할 수가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항이라는 것은 나의 실존을 가지고 오늘 나의 그래서 그냥 이러한 이념이나 이성이나 이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시대 정신에 그냥 나를 팔아버리고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존으로 그 인간다움을 고백하고 이거를 이제 저항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조리입니다. 부조리. 그 이제 이것이 뭐 영어 표현은 absurdity라고 하는데 그 부조리는 그 absurd한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부조리로 가득한 것입니다. 참 설명할 수 없이 이렇게 인생은 부조리로 가득하고 이방인 이것도 다 소외, 인간 소외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에는 이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떤 의미나 일관적인 의미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모순된 현실을 그냥 책임성 있게 내가 나의 선택으로 나의 자유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강조한 것이 이제 그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1900년대 초부터 이렇게 보면 사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르트르는 이제 소위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인데 이 철학적인 이제 정립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한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이 세상에 확 내던져진 존재다. 그냥 이 세상에 딱 내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이 깊은 철학자가 이렇게 참으로 참 모순되고 불합리하고 이렇게 너무 단순하고 한심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철학적인 이 바탕의 배경은 인간의 그 존재, 이그지스턴스가 인간의 존재가 인간의 본질, 이센스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이 본질을 앞선다는 거예요. 본질, 존재가.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고대 이제 그 플라톤 철학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칸트까지 뭐 해겔도 마찬가지죠. 해겔까지도 이렇게 쭉 오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는 이 본질이 있는 거예요. 본질. 이 사람은 이걸 이데아라고 보기도 하고 칸트에게서는 물 자체라든지 어떤 선엄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는 이제 뭐 다음에 공부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말씀에 따른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런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르트르는 인간은 그냥 세상에 내던진 존재라는 것은 이런 그 본질을 이걸 거부하고 존재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존재, 우리의 존재, 이 땅에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경험은 이 땅의 존재지 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인간의 본질적인 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든지 어떤 이렇게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어떤 원형적인 그 존재가 있다든지 칸트가 말한 어떤 선엄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인간의 어떤 형상 그런 본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형이상학적이고 이념적이고 이런 정신적인 이런 철학 세계들에 대해서 불신이 컸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경험하고 이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이제 사르트르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는 인생은 본질이 있거나 무슨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있고 사람에게 무슨 어떤 뭔가 이런 일관적인 이런 그 사람의 한 어떤 진리의 무슨 형상이 있다면은 인생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존재하며 우리가 이 현실을 부딪혀서 이게 살아가야 되는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이 자유, 개인의 자유와 책임으로 이러한 이런 모든 호의식으로부터 이제 이것을 거부하고 이 반항적 인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거부하고 나의 경험의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것인데 나의 존재를 자유 책임성 있게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이제 의미를 두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과 의미가 없다고 보면 잘못하면 이게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또 실존주의인데 허무주의가 아니라 하루를 책임성 있게 살아가는 이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런 모순과 부조리 이러한 가운데 또 이런 이센스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내젖어진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기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앵자이티입니다. 불안. 그래서 이 실존주의는 이 불안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난 세기 말까지 벌써 지금까지도 이 정신과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게 실존요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안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특별히 얄롬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실존주의 요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을 직면하는 이제 이러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항하고 이 삶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 자체를 직면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르트르 이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1차 대전 전쟁에도 참여해서 실존적으로 정말 이 세상에 내려진 존재로 실존적인 이 삶의 선택으로 이제 살아간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목적과 의미가 없으면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에 잘못 빠지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하잖아요. 헛되고 헛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상도 지금까지도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 예들도 있어요. 이렇게 종종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90세가 넘은 무슨 정신과 의사나 인생을 또 겪은 노인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조언을 준다. 그 얘기는 인생은 별거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우리의 꿈을 이룰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인생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고 작은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쉬운데 참 이걸 생각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제가 공부를 좀 잘해서 학교에서 이제 상도 받아오고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은 다른 친구들은 그냥 엄마가 얼마나 고기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냥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엄마는 저한테 공부 잘하면 뭐하냐 이러셨어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아요. 본인 자신이 또 좀 그렇게 좀 특출난 분이셨기 때문에 이 공부해 갖고선 좋은 게 없으셨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이런 데 빠지면 우울증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이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또 불안은 또 우리 직면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실존주의는 이런 허무주의를 또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자유와 책임으로 직면하는 이제 이런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20대 초반에 유물공산주의에 잠깐 그 심취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증법 유물론, 사적 유물론 또 이렇게 그 공산주의도 그 네오마르크시즘, 뭐 해결 좌파 우파 뭐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탐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유물 공산주의에 대한 이제 실망을 했기 때문에 운동권 학생들하고도 멀어졌어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이제 복속하고 기득권에 복속하는 이제 이런 또 친구들이나 학생들하고도 이들이 뭐 공부를 잘하고 엘리트들에도 또 여기도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좌파나 우파나 다 소외감을 느꼈을 때 제가 빠질 수밖에 없던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이 실존주의에 이제 이 유물공산주의도 실망하고 자본주의도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이제 이 뒤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설명이 이쪽에 한 1980년, 90년대 전에 1970, 80년대 이렇게 했지만 철학의 종말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때 이제 가장 유명한 서양 철학자가 하이데거라는 사람입니다. 그 하이데거라는 사람도 이 사람 실존주의는 아니지만 여기 다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것이 실존주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도 실존주의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종말적 실존이었습니다. 종말적 실존. 이제 이 사람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우리의 그 존재와 시간에 관한 것인데, 그 우리가 저도 지금 살고 있지만은 아무런 의미 없이 생명만 이렇게 길게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청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소시민적으로 뭐 아무 의미 없이 오래 살면 이게 뭐 동물 같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이에요. 당시 한국 사회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정말 양심을 갖고는 살아가기 힘든, 또 군부 독재가 얼마나 그 타락하고 권력이, 인권이 무시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러한 그 현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 자본주의 또 그 군부 독재에 이렇게 그들하고 같이 거기에 이제 순응해서 살아가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는 이제 이러한 그 삶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저도 그 시위대 항상 그 앞에 섰을 때 전 그 하이데거가 저에게, 물론 이제 다른 여기 또 실존주의 그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제 보네포 이런 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몇몇 분들한테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특히 하이데거가 영향을 받아서 뭐냐면은, 오늘 나는 마지막 하루, 그러니까 종말적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오늘 하루를, 내가 이 시간을 가장 의미 있는 일에 바치는 것이 정말 생명을 바치고 그 의미 있는 일에 내 삶을 바치는 것이 가장 그 인간다운 것이고, 또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신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가장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네포 목사님이 좀 많은 또 영향을 또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실존주의, 그 카프카의 변칙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좌파나 우파나 이 사회의 그 기존 사회로부터 이렇게 다 소외, 극심한 한 마리의 정말 벌레로 변해버린 이런 극심한 소외감을 가지고선 이제 이러한 실존주의에 이제 빠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존주의를 배운 것은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이제 차봉희 교수라고 계셨어요. 차봉희, 이제 이분이 한신에 계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현실을 보면서 무슨 대학 교수나 책들이나 막 이런 것들을 섭렵하면서 사람들에게 제가 그 만족을 얻을 수도 없었고,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꼈는데,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동문과 교수셨는데, 이분의 이제 강의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하고 말이 얼마나 잘 통했는지, 뭐 이런 찻집 같은 데서
그 뭐죠? 그 커피숍에서 막 몇 시간씩 같이 얘기하고 또 그분의 집에 가서도 막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이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이분에게 실존주의를 배우고 이제 과목을 배우고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요 실존주의 후에는 인간 중심주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그 볼 적인데 이 실존주의를 이분이 공부하고 이분도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발더 베냐민이라든지 게오르그 루카치라든지 이런 그 헤겔 좌파나 네오 막시스트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굉장히 그 인간 중심적인 이런 철학들을 이분 좀 천재적인 것이 있으셨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미 말씀드린 이제 이렇게 198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철학의 종말을 깨닫고 이제 인문학에 대한 위기를 깨닫고 굉장히 애를 쓰시다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에 남는 정말 귀한 그 교수였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뭐 그걸 지금 이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냥 이런 실존적인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참 이렇게 그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한국 상황에서 이렇게 교수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참으로 좋은 그 경험이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경험이지만 저희 아이도 그렇죠. 저희 아이도 뭐 여기 시골 출신인데 이제 이렇게 미국의 이런 정말 그 유명한 아주 세계적인 교수하고 그 인터뷰를 하는데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터뷰를 하고 서로 마음이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선발이 된 것 같고 또 본인이 이제 누가 뭐라고 뭐 시켜서가 아니라 또 이런 리서치나 이런 연구나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재미있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항상 정말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행하라는 걸 항상 이제 그걸 말씀합니다. 그것이 없고 인본주의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차봉희 교수 말고 이제 나중에 또 혹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송영배 교수로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중국 사상에 대해서 송영배 교수를 통해서 이제 중국도 사상을 배웠는데 여기도 이제 이런 좌파나 우파나 막 이런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이분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참 훌륭한 교수님, 나중에 서울대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국 혁명에 대해서 정말 제게 이분이 참 과학적으로 그 현실을 이분에게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영희 교수라고 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막 편협한 이런 그 좌파적인 이런 중공이죠. 당시에 이제 이런 그 아주 그 깊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학자들이 있으셔갖고 송영배 교수를 통해서 이 중국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런 전체적인 조망을 보게 됐고 제가 이제 이때 그 노신이라는 사람을 이제 연구해가지고선 제가 이분은 철학과 교수인데 여기 가서 제가 A+를 한번 받아봤어요. 이 철학교 학생들도 못 받은 것을 제가 이 노신이라는 사람 연구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제 소외감이 이제 노신도 이게 좌파 우파에 다 그 소외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 재미있게 그런 공부한 생각이 납니다. 물론 뭐 노신은 실존주의자는 아닌데 이제 이제 이렇게 한국 상황에서 이런 실존적인 고민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현실들을 말씀하고 특별히 또 기억나는 것은 이 차범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본인의 그 앵자이티, 그러니까 불안을 그걸 인정을 해요. 실존주의 공부하면서 자기는 이 책을 보지 않고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책 보고 막 이러는데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이제 본질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예수님으로 거듭난 후에는 이것이 참 우리 인간의 안타까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 실존주의가 사실은 인생을 이렇게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인생의 본질을 가장 정직하게 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이렇게 자본주의 기독교 이렇게 있지만 서구 기독교가 굉장히 위선과 허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교회보다는 이런 천박한 교회들보다는 사실은 실존주의자들이 더 진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에서 그 인간의 죄성에서 그 되어지는 일들이고 그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 참 안타까운 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해도 인본주의는 이건 거듭난 성도들이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사실은 이쪽에 합리론, 이성, 자본주의, 기독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서구는 이 기독교 사상이 굉장히 득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참 이렇게 이 기독교가 중세 기독교 타락했고 또 개신교도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은 이러한 선한 열매가 아니라 이런 모순된 거, 그 말씀의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삶의 현실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이 모순을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지 않고 이 허위 의식에 있으니까 이제 많은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는 사실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 이쪽으로 올라가고선 누구죠? 니체부터 시작됩니다. 니체도 실존주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체가 사실은 20세기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니체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무신론자로 또 막 폄하하고 또 목사님 설교 속에서 그냥 이렇게 뭐 조롱하다시피 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정직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죠. 저는 저희 아버지 부모님이 책을 너무나 좋아하셔갖고 집에 그냥 온통 다 책이에요. 다 책인데 이제 그 책을 둘 수가 없으니까 또 어떤 것은 또 좀 숨기고 싶은 책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때 자고 일어나면 이제 머리맡에 이렇게 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머리맡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서랍장 같은 것처럼 장들이 있는데 그 안에까지도 책을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열어보면 거기에 뭐냐면은 너무나 인간적인 뭐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막 이런 책들이 있는 거 이게 좀 궁금하니까 이런 적인데 이 니체 사상이 뭐냐면은 뭐 초인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원초적 본능, 원초적인 생명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무슨 신은 죽었다라는 것이 어떤 관념, 이런 검증되지 않은 이런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이건 다 거부하고 인간에게는 이게 어떻게 성일 수도 있지 아주 원초적인 생명을 추구하는 이러한 초인의 모든 이데올로기, 지배이념, 모든 나를 속박하는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원했던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원초적인 생명력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이제 프로이트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심리학자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볼 때 이제 이렇게 이고가 있고 자아가 있고 또 이런 슈퍼 이고가 있고 초자아가 있고 이 밑에 이제 이드 본능의 세계가 있는데 이 본능의 세계 안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원초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사람은 또 이 죽음의 본능도 있는 거예요. 죽음의 이렇게 파괴적인 본능도 있고 생명력도 있고 이제 이런 인간의 바탕에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의 바탕을 이제 이렇게 사실 니체부터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것이 이렇게 모든 이데올로기나 관념적인 거나 이런 나를 생각이나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외부적인 이러한 것으로부터 지배 이념이나 이런 사상이나 뭐 나를 요구하는 것이나 이런 말이나 뭐 이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본인의
그 실존적인 원초적인 생명력으로 이 저항하려 했던 것이 이제 니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실존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오늘 좀 깨달을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인간은 존재가 아니라 이게 내도진 존재가 아니라 본질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갖다 중세 신학자들부터 이렇게 그 인간의 본질을 이게 추상적으로 강조하고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또 철학자들이 얘기했지만은 사람에게는 이성적인 면, 형이상학적인 면, 또 우리가 이 육체에 이 살아가는 인간의 이러한 존재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거듭날 때 이제 깨닫게 된 것이고,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불안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뭐 이제 그 유실론적인 그 실존주의에 보면은 이제 죄렌 키에르케고르의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한 이 불안,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잘 설명해 줬는데, 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존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런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자유로 이것을 뭐 우리가 직면하고 또 우리의 존재를, 나의 실존을 이것을 중심 삼고 이걸 최고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왜곡된 이 죄성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여기서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본질을, 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존재 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죄성의 존재 가지고는 이건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인간의 이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잘 본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가진 죽음이 왕노릇하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것이고요. 이렇게 모순된 것이고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뭐 훌륭한 업적을 남겼든 안 남겼든, 다 나이 들고 인생 살아보면 인생은 다 허무한 것이고 뭔가 새로운 것도 없고 내가 온전하게 살아온 삶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수치가 있고요. 다 모순이 있고, 인생은 다 별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왜냐하면 죄의 세력의 종노릇하고 우리 자체에 모순이 있는 모순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직성은 좋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그 참으로 안타까운 상태를 회개하고 이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데로 가야 됩니다. 이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신이에요.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근데 실존이 전부니까. 그리고 이제 신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반항적인 인간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침, 성경 뭐 이런 걸 다 거부하는 게 사실은 또 실존주의입니다. 이거 실존주의 신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실존주의를 극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소외받고 또 이 세상에 살 가치를 못 느끼고 또 저희들이 정말 모순과 부조리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것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임을 깨달아서, 그래도 이 실존주의자들은 정직했구나. 인간의 죄인인가는 아는구나. 그 누굽니까? 그 승려 성철처럼 내 죄가 태산 같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그것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건 받아들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지옥 간다 그러고 거기까지도 정직하려고 한 실존적인 모습이죠. 이제 거기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인간의 지금 이 실존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습들의 불완전성과 죄성과 이런 허무함과 이런 걸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이분이 본질이시거든요. 이센스에 이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창조의 본질로 돌아가서 저희들 영혼이 구원받아 이런 실존주의를 극복하시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지난주 말씀, 그 계시록 말씀 전하면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저도 이 순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외롭든 아니면 영광스럽든 뭐 가난하든 부유하든 뭐 어쨌든 간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주권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감사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 바랍니다. 이런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삶, 이런 것은 옳지 않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딱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갖고 계시는 이러한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 생명 안에서 이 목적과 의미를 바로 찾으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너무도 이렇게 좀 두서없이 말씀을 전한 건지 아니면 제 이렇게 개인 고백인데 혹시 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정말 이런 데서 전혀 무지한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이 평생 여기에 전문적으로 이런 데 깊이 그 아카데미즘에서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셔서 정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혈로 씻고 성령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생명의 사람 되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